더 기도 말씀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장절이 상당히 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 그 단락이 긴데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가나안 아래서 모든 가축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져갔으되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짓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뒤 3년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실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나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덕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느니라.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으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줄 알지 못함이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으니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청하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신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식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도 죽을 맞았든지 밤에도 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을 겨류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장조리 상장이 긴 문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출애굽기의 그 시작에 관한 그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관련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 중에 특히 21절 같이 한번 더 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강을 건넜다, 이 말이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지금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 조부가 간 길을 다시 그 손자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 강을 건넌 첫 번째 강을 이렇게 건너고 나서 나중에 요단강을, 야곱이 두 번째 강을 다시 한번 또 건너서 베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강을 두 번 건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건 홍해 바다를 건넜고,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참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너서 간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난다라는 뜻뿐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먼저는 속세를 떠난다.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은 그런 뜻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첫 번째 출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취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두 단계의 그 과정을 계속 강조를 해서 가르칠 때, 먼저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빼내심을 갖는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길르앗산에서 맹세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들입니다.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야곱의 설득에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준행하도록 협력하매, 이것은 31장의 첫 단락에서 그랬었죠. 아내들이 반대했으면 야곱도 떠날 엄두가 나지를 않죠. 그런데 아내들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고 나를 이제는 떠나서 나의 참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베델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께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아내들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 다음에 얻은 우양떼를 이끌고 지금 이제 그 하란 땅을, 나홀성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아람어,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셈 문명권의 셈어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들의 그 개념에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특성을 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약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악인에 대해서 가장 심한 욕을 하면은 그놈이 그 애비 닮아서 그런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저 아들 딸 보고 어머니들이 아 너는 이렇게 응?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참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반대로 그걸 사용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셈족의 언어에서는 꼭 빼닮았다, 똑같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언어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상속을 받죠. 이제 상속에 관한 말을 할 때는 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람 족속들의 언어, 아람어의 특성이에요. 셈어라고 그러죠.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아야 신약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말할 때 앞에 화평케 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은 원수를 지지 않는 사람, 원수 관계도 서로가 좋게 화해하고 푸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꼭 그 아버지가 그러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빼닮았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한 말도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빼닮은 사람이고 나는 상속자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생각할 때 뉘우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가 이제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나는 아버지와는 너무 좀 맞지 않는 사람이네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아람어에 대한 언어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왜 내가 오늘 이 단락에 와서 이 얘기를 먼저 자꾸 하느냐면은 라반도 앞에 이제 나아가서 보면 약조 맹세를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야곱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자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셈족들의 관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개념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마음 씀씀이, 그분의 양심 상태, 그분의 정신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의 주인이신 신과 빼닮았다, 그런 개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주인이니까 우주를 그 아들에게 상속을 당연히 해주겠죠. 후사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그 언어 그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 자기 아버지의 신, 라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지만 그들의 개념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최고신은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라반은 알라의 이름으로, 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제 용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신의 실제는 다르다 이게. 야곱의 신과 라반의 신은 다르다 이게. 라반의 신은 알라 신이고 야곱의 신은 야훼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달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 람셋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견되어, 람셋을 출발해서 애굽 땅에서 하루 또 하루 두 번 유진을 했다가 사흘째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계의 신자들이 이제 이런 위치를 잘 모르고 그냥 람셋에서 6월절 먹고 그 밤에 출발해 그냥 바로 그 밤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버린 것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는 분들이 이런 걸 너무 부정확하게 가르치구나 이런 걸 봤어요. 애굽 땅에서 사흘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사흘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오늘 야곱이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갔죠. 간 다음에 뒤늦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더라 소문을 듣고 뒤쫓아왔는데 7일을 달려와서 야곱이 진을 치고 있는 길르앗산에다가 마주대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라반과 야곱이 이제 조우를 해가지고 라반이 야곱 집을 다 이렇게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거기에서 화해를 하고 돌무더기를 싸서 큰 돌을 세워놓고 이제 선돌이라고 해요. 그 역사책에서 아마 선돌이니 고인돌이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 싸놓고 큰 돌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기념비로 세워놓고서 거기서 이제 맹세 상호 그 돌무더기 선돌 자리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거기를 넘어가면은 야곱의 영역을 침입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 그 지계석을 건너서 그 하란 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외삼촌 땅을 침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거기서 맺었어요. 그것은 이제 조약이라고 그래, 맹약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외삼촌이 돌아갔을 때 무엇을 떨어뜨려 놓고 간 것이 보여져도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넘어가면은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렇게 국경선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 신박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자녀들이 사울길을 도망간 이후에는 마귀가 더 이상은 쫓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킨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이 이제 앞으로는 책임을 라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야훼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갖고 신앙 출발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억류하고 고역으로 부리는 애국왕 바로의 왕국 안에서는 착취만 당할 뿐, 우리 세상 생활할 때 애써서 100만 원을 벌면 잘해야 100만 원 딸랑딸랑 하고 까딱 잘못하면 101만 원이 들어가죠. 흑자로 은행에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빚이 늘어나죠. 이건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좀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우리의 피땀을 쥐어짜기 위해서 뭘 많이 준다고 이렇게 꼬인다 이거예요. 그 대신 뺏어가는 데는 한 수가 더 높아. 100원을 주면 꼭 101원을 뺏어가는 아주 능수능란한 자다 이거예요. 이 세상 주인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소망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마귀 자식들이니까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해주겠죠. 그런데 그것이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제 개입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현상세계에서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교계에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영재님 만나서 말이 오면 그럼 부자 되긴 다 틀렸냐고. 사실은 부자 되긴 다 틀렸어요. 세상에서 부유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또 뭐 다 날마다 빚쟁이로 살라 또 나에게 뭐 그럼 빚쟁이로 살아야 되냐고 이럴 거면 그러진 마세요. 그러진 마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류해 놓고 착취하게 돼 있다. 피땀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한 수 더 뜨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 교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해서 세금 내는 것보다 예배당에 다니면은 세상 세금은 세상 세금대로 내야 되고 예배당 다니면 배로 더 착취당하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경험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뭘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속고 살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제일 도둑질을 회복할 수 없는 도둑질을 당하는 것은 돈이 아까지 뭐 재물 같은 거야 좀 어떻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빚 졌다가 또 갚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피땀만 이제 더 흘리고 나중에 이제 빚 갚을 때쯤 되면은 온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 인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단 말이야. 과연 내가 이런 인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세상에 내가 보냄받은 존재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시간을 도둑맞는 인생을 사시기를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후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 아끼라고 그러면 세월호 생각이 나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자기와 자신의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한 전도자들은 애국의 일과 말과 일 이런 것을 다 능통한 사람이래야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그 계보에는 뉴턴이라는 그 분이 이제 계신데 그분은 아주 석학이고 과학적인 두뇌도 뛰어났고 뭐 문학도 음악도 미술 그림 그리는 거 하여튼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었었어요. 그만큼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석좌 교수로 계속 있어달라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석좌 교수로 끝까지 있지는 못했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많은 학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것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시도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시를 잘 쓰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오늘 여기 모임에 나왔는데 잘 왔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되셔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난 꼭 이걸 그때 거기에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잘 갖춰진 사람이 전도를 하면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많이 갖춰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쓰임받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배움도 짧고 이런 사람들은 뭔 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릇에 맞춰서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 쪽에서는 아주 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야곱과 그 가족이 외삼촌 댁인 그 하란 땅 나홀성을 지금 떠나서 그 아버지 이삭 그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베델에 계신 하늘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예시적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건 출애굽기에 대한 예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이 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으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또 못하는 것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야곱의 처자와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실제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중단 잡족도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잡족들은 짐승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전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잡족들은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며 야곱의 가족들은 히브리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신약의 실제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이죠.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을 하지 않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이는 생활과 제사법이 실현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 생활은. 구약 성경에는 성막 혹은 성전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 다음에 연종제사나 연시 제사 이런데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두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다.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뜻은 우선 구약 성경의 그 제사 예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죄어리 생각이 나면 자기 힘에 맞는 제물을 성막에다가 갖다 끌어다 주면 제사장이 우선 성막에 물깃는 여자들이 있어서 한 개 물통이 여럿 있어가지고 그 물로 제물을 아주
전신을 온몸을 우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잡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목욕을 시키면 지가 이게 물기를 다 털지요. 스스로. 이제 물기를 다 턴 다음에는 제사장이 끌고 들어가서 멱을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앞뒤 사방에다 이렇게 피를 뿌려요. 이것은 상징이다. 먼저 말씀의 물로 온 몸이 목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물이 그와 같이 죽어서 피를 흘렸으면 피를 뿌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제6을 각을 이렇게 토막을 내죠. 5토막 내죠. 머리 자르고 4발 이렇게 해서 갈라내니까 그 이제 토막을 쳐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 혈과 육에 있는 첫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되어진 사람이 제사장,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족을 다시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은 부활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죠. 수족을 씻는 사람은. 온몸을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족을 씻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먼저 목욕을 하는 목적은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하든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제사장들이 다 되었을지라도 속세에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족을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막의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이지. 그러니까 성막을 해서는 첫 번째 휘장, 성전 전체로 가서는 이제 두 번째 휘장인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실제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먼저는 이제 7 금 등대를 간금을 다 해가지고 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 불똥도 따내고 이런 거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떡상에다가 더운 떡을 다시 갈아놓고 물릴 떡은 다시 빈 그릇에 채워서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사르고 이런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회막 안에 일단 들어오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이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면 이 3가지 제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떡을 진설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의 밤바다인 이 세상을 비추는 등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이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이 3가지가 빠지면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목적은 광야로 사흘길쯤을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너 왜 떠나려고 그러느냐, 자꾸 바로가. 그러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려고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고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한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중요한 원리도 아셔야 돼요. 그 뭐 세상에 뭐 나 혼자 나 홀로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지. 홀라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혼자 남아서 뭐 날마다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애국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므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광야 교회 생활의 연단 과정에서 겉사람은 후패되나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죠. 세상에서 고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고생을 수십 배로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런다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과 성경에 이제 고생한다라는 말과 고난당한다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라는 개념이고, 고생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세상에서 뭘 욕심을 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실패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고, 전혀 성경이 다루는 바가 다른 거예요. 용어 자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교회 생활로 들어오면은 고난받게 돼 있는 것이다. 광야 교회 생활하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속교계에서는 세상에서 뭐 잘, 세상사가 안 됐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더니 막 뭐가 잘 됐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더 하던 일이 안 돼야 맞는 것이지, 세상을 떠났는데 안 돼야 맞는 것이지 세상 일이 더 잘 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복이 온 게 아니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먹을 거 찾으러 갔다가 애굽에 갔더니 아내까지도 바로 왕한테 이게 뺏기고 이제 이런 수치를 당할 정도까지 그것을 먼저 당해야 되는데, 교계에서는 이 진리를 너무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는다고. 왜 안 믿느냐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뒤집어진다더만,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거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신세계, 그가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세계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신 마귀가 박해를 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매사를 회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연단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나온 처자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친정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없는 사이에 내가 빈손으로야 갈 수 없지 이러고, 이제 라헬은, 레아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라헬은 우리 아버지가 친정 오래비들한테만 다 기업 물려주고 나는 딸이라고 안값도 안 주려고 그러는만 하고 눈치 딱 채고 나서는 내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지, 이제 이러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사람들로 말하자면은 그 부족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의 족장이 가지고 있는 족장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예. 부족장이 죽을 때 그 맏아들에게 그 드라빔을 승계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부족의 족장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라헬은 벌써 아람 족속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은 친정아버지를 곡할 때 되면, 친정아버지 이제 장사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와가지고 자기 맏아들 딱 앞에다 세워놓고 나서 드라빔을 딱 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자기 아들에게로 이제 이게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노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글자적으로 그런 거 안 써 있으니까 이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권이다 그래요. 장자 상속권의 표시, 증표예요. 그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제사를 할 때 드라빔을 놓고 왜 우리 이 민족이, 우리 부족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걸 이제 묻기도 하고, 점술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드라빔이 이제 점쳐주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가정의 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슬쩍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줘가지고 자기 친정 동네의 모든 권리를 자기 후손에게 상속해주고자 하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안 주니까 내 자식에게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